연중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조언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연히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어서 아주 억울함을 많이 당하게 하지만 결말을 아주 좋게 해서 즉기 높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세의 사명자들은 처음에는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옛날 선지들이 간 길이 또 그러한 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인데 이런 일들 통하여 세계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로 하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지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먼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죠. 시온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을 시온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 무리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깰지어다 깬다 깨어날 때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각성한 일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잠든 영혼이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장님과 같은 자들이 이제는 깨닫게 돼서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겠는데 이제 환난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은 이제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당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각성받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고 완전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 평화를 주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과거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 시대에도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뭘 뜻하나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에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뭘 얘기했습니까? 신부단장을 얘기했죠. 신부단장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배웠는데 세세의 영광은 이게 믿음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 19장 8절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러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게 신부단장이고 이것을 이제 신두루마기라 세마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왕권 받을 자격을 갖게 하는 신앙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부가 되려면 왕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성경에는 왕되는 방법을 어디에 얘기했나요? 딱 한 군데 얘기를 했죠. 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되는 방법은 이제 순교자가 되는 방법과 순교자 동무가 돼서 변호성도가 되는 방법 외에는 왕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순교자들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되지만은 마지막 때는 변호성도가 10만 4천명의 변호성도가 순교자 동무가 돼서 왕권 받을 사람들이 되는데 그 신앙 준비가 된 상태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단장이 되는 이런 신앙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등불 준비가 있고 이제는 기름 준비가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등불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으면 이제는 그것이 기름 준비가 돼서 세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는 자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거룩한 자만 남기는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키는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죠.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보지 앉을 자다
틀어 접힌 딸 시오녀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다 일어났죠. 이거는 지금 잘못된 탈선된 이런 격분과 정권 또 단체나 또 뭡니까 이게 속화된 부패된 격권에서 스스로 이걸 끊어내고 의롭고 경건한 단체로 나와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이 시대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남은 교회냐? 첫대 교회가 남은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구약 시대에서 이제는 율법적인 교회가 은혜 시대로 교회로 나올 때 마가드락방만이 남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남은 교회인 은혜 시대 마가드락방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20명 성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죠. 더군다나 선해들은 70명 중에는 이제 누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리마대 여섯과 얘는 니고데모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은 세 부대야 담는다 이런 하신 말씀대로 이제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해서 진리를 지켜 회개해서 참다운 신앙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교권적인 세력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형국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속화되고 타락하는 교회가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했죠. 이게 이제 자칭 유대인 교권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6절입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숭상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리는 고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그들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울하게 원수에게 압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팔렸습니까? 여기 인간이 팔렸다는 얘기했죠. 값없이 팔렸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가 범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신분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번외공로로 우리가 피로 사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돈 없이 성령받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번외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지금 그랬죠. 여기도 보면 애굽과 아수르라고 했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켜서 아주 핍박을 많이 했죠. 아수르는 또 누굴 뜻했습니까? 이 시대에는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순교자를 냈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요 말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 택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압박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다 핏값을 갚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그 자들에게는 이제 사명자에게는 특별히 또 세세 왕권의 축복까지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멸시천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느냐? 이사 29장 4절 5절에서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갖고 티끌에서 찌끌거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건 말은 뭡니까? 이 시대도 참된 신앙을 가지면 이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거든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이 교권세력들이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개수고 또 연병 들린 자를 이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북방세력 멸망시켜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한다고 외치면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인데 그릇대로 하실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무리는 이렇게 대립된 단계가 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아주 멸시천대를 받고 미약하고 나약하니까 질 것 같거든요. 근데 승리는 누가 합니까? 시온의 무리가 하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핍박받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이기는 승리였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시대도 사람의 인정받고 부경을 누고 세세 그냥 만사형통해서 아주 대걸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 원리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 과정 속에 이 과정을 이겨나가야 피와 말씀정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이사 41장 10절 15절 어떻게 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죠. 지렁이를 무서워할 자가 있습니까? 지렁이는 다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렇지만 그 자가 어떻게 된다나요? 너를 내가 이간할 거는 새 다섯 개를 삼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간할 거는 새 다섯 개를 삼는다는 것은 이렇게 14장 14절을 이해해 보면 뭡니까? 심판 권세를 갖고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한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받을 심판의 권위를 받고 나타나는 종이 말세사 명자인데 그 종이 뭐와 같다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여기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시온이 처음에는 아주 멸시받고 또 미미한 단체고 작은 단체니까 아무도 기회를 부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떤다고 세상 조랑이 다 굴복한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7절에 뭐라느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오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지못이다 이랬죠.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됐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아주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랬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사야 61장 1절이 이래 그랬거든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는데 예수님은 여기 두 가지를 전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죠. 이거는 제3을 주는 은혜시대 천국복음을 얘기했고 신의 날은 심판주가 오실 때 심판의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천국복음이 대부분이고 이 말세복음에 대한 부분은 비유로 많이 표현을 하셨죠. 왜?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명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주었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전해 오는데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되는 것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신부 영접을 하겐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노래를 높이라 그러놨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세 복음의 내용인 죽지 않고 세대가는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19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28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무장대에서 이 자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전하는 때는 또 어디에 있다 그랬나요? 그 나홈서 1장 15절에 있다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볼지어다 아름다운 수를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에 있다. 요게 그 표현이 비슷하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 영혼의 심판 때 다시 연자들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수를 최종적으로 전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이 구원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된 좋은 소식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왕으로 오셔서 세계 통일에 평안거리여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시온산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자주지하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천년평화왕국이고 그게 이den동산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해야 될 얘기고 말씀이고 또 그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등에 왔고 이제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새로운 사명자가 이제 초대교회 사명자인데 새로운 사명 이 변론을 저는 것 자체가 이는 심판 때가 온 것이고 전삼년에 들어갈 때가 아주 가깝다. 전삼년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이제 변론 정도가 37개월이면 차게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5개월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는 후3년만이 시작돼서 후3년만에 신생협회를 받게 되고 후3년만이 바로 끝나면 바로 30일에 대접정이 나오고 40일에 아마겟돈이면 세상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회복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때 산을 넘는다 그랬으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이 시온의 우리가 하게 된다. 그거에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못 당하는 일인데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의 기쁜 소리를 하려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뢰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함께 노래할 때가 오는 그런 구원받는 때가 오는데 이거는 구원이 죽어 천당 가는 영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세세에 갈 때는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게 심판의 환란 정을 통해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세세의 왕국의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을 때가 오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되죠. 세상은 지금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두렵고 위기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이 먼저 지금 아주 위기상에 들어와 있죠. 한국이 심판때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남한이고 북한이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악하고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권세 능력을 지금 누리는 자들이 이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자들이 없거든요. 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경찰이 됐건 헌법재판관이 됐건 다 마귀의 감화 감동을 얻어서 사회사역과 이익만 취하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간음이 죄가 아니고 낙태가 죄가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걸 지금 정부에서 해나가고 그걸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 여러분이 아니 이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실험 끝에 나오는 종들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는 한국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구원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3차 대기전을 하고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면 세계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통일이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후3년 만에 하늘에서 다 그걸 조직해서 그 자들이 이제 벼라성도인데 벼라성도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자가 되므로 이제는 에덴도가 회복되면 분봉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날이 이제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신나죠. 그때 이제 지금은 아주 복배돼서 11절 같이 이런 삶을 살려는 거죠. 너희는 떠날자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다. 그 가운데서 나올 자다. 여호와 기구를 매는 자여 서로 정결케 할 자다 그랬죠. 이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러한 불의한 세력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세력이 공산당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불의한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속화된 기업권, 음료 정권, 음료 기업권이 지금
잔뜩 잠거거든요. 여기에는 뭐 탈선된 게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러지만 정통이라 하더라도 다 속화되고 부파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세상 부경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고 또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도 없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헛된 단체거든요. 이런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것을 만지려고 나오라 그랬죠. 여호와의 기구를 맨 데다. 여호와의 기구를 맨 데는 이게 레위 족속을 얘기했죠 옛날에. 이건 뭘 뜻했습니까? 사명자죠.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반드시 그런 데서 나와서 따로 보여야 거룩한 단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시온의 물이고, 요게 말세 복음인 이제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첫대 개혁 역사가 나올 때 그 진리의 복음으로 한 무리가 돼야 14만 4천 명 무리가 돼서 승리자반을 이룬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록 17장 10절에 보면 부르심을 얻고 빼는 심을 얻는 자 중에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죠. 요게 이제 승리자반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완전 승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사명자들은 부패되고 속화된 이러한 교권이나 불의한 정권 같은 데서 다 떠나서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지금 악한 일이 뭡니까?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 WC를 용납하고 WC와 협상하는 이런 데다 이게 악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서 떠나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여호와는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며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들이 나와서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되면 하나님이 앞에서 다 책임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게 마치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서 나올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 6월달에 어린 양의 피로 이제는 구원을 받게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밤낮을 인도했죠. 그래서 홍해도 거뜬없이 문제없이 건너게 됐고, 광야생활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죠. 이런 일이 인간생활에 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난이 좀 있지만은 이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자들이 모이는 단체에 나오면 이게 이제 첫대계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완전편을 이룬 자가 나와서 모든 예언세계 이런 걸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이게 복을 받게 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몇 군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걸 보시면 이사 58장 8절에도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고다 그랬죠. 이게 미가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미가서 2장 13절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앞뒤에서 다 책임진다 이 말이죠. 친히 왕이 되어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사 58장 8절에는 그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격하시며 내 의가 앞서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후회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청군선자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첫적인 보호로 인도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4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까지 정결까지 해서 원대자문제가 돼서 너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원대자문제가 돼서 지금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의인된 몸으로 영원 받음으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지만은 이제는 원대자문제를 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돼서 원대자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 그자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시온산과 모든 지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며 또 풍을 피하는 습는 곳이다. 심판에 관련한 자 때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때까지는 이 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아까 같이 신접한 자와 같이 지렁같이 야곱 지렁 같은 야곱처럼 많은 멸시를 당했지만 아주 하나님이 이제
높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형을 놔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니까 승리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했지만은 영광 누게 될 것을 얘기를 했죠. 이사야 49장 7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 구속자 이제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왕의 종이 된 적이 같이 이르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니 이를 너를 택한 바 시대한다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 49장 23절은 뭐래? 열왕은 네 양보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돼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내고 어느 정도냐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까지 핫들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이 왕이 된 왕권을 받은 종을 했거든요. 말씀 중에 성부적 활동했거든요. 예수님은 성삼천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14만 3천을 일으키는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왕을 좌지우지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네 말에 티끌까지 하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 종을 통하지 않고는 변화 승천할 수도 없고 새시대 홍락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순결한 모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60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 할 때 그 종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으로 네 광명으로 다 나온다 그랬죠. 구원받고 복발자는 이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종이 처음에는 인간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렵다 이 말이죠. 그것이 14절 15절인데 이 왕에는 그 얼굴에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랄 거며 후에는 그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이 망할 놈들보다도 기상이 아주 상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는 원수들이 깨닫고 이제 떨게 되고 입을 봉하게 되고 세상 왕들도 할 말을 이루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21세기 초에 이런 말씀이다 응한 겁니다. 그 시련의 계기를 겪어서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점점점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해하는 일인데 이것을 여러 군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5절에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영영이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죠? 얼마나 시련을 겪으니까 너 하나님을 잘 믿는다더니 너 그렇게 쫄딱 망해갖고 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도 없지만은 나중에는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열왕들이 네 발에 티끌까지 받는다는데 여기 이제 미가서에서도 보면 이게 할 말을 읽는다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방이 보고 자기의 죄를 끌어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걸 줄 걸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루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힐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놀라서 입이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힌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예언된 이것이 이제 시온의 정말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삼위의 영광을 이 말세 사명결정 하나님이 말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성삼위는 다 해놓으시고 영광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 종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키고 또 이제 시련과 염전을 통과시키고 환난을 통과시켜서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을 갖고 이제 힘을 입어서 승리자 반응이 되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비밀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출자가 편을 승천하여
세세 왕권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될 때가 왔으니 여러분들도 이 변론을 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거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본문을 밝히는 것이지 어떤 학설이나 이론을 밝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은 본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많은 이론을 가지고 미혹하게 그럴 수 있다 한다 해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세세 왕권의 자성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